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할 텐데, 스마일이 최고의 추임새입니다. 한번 옆에 스마일이 최고의 추임새입니다. 저기 고집사님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저는 일부 예배부터 설교하기 때문에 일찍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설교할 때 부드럽게 웃으면서 설교해요. 근데 저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큰딸 혜성이가 필리핀에 왔는데 필리핀 대학생들이 너희 아빠가 너희들하고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니? 그러고 묻더래요. 우리는 뭐 그냥 같이 뒹굴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지냈다. 그래? 그 할아버지가? 저도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당동에 가면은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졸업한 총신 대학이 있고, 또 양지에 가면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정문에 딱 들어가면 큰 돌에다가 교훈이 적혀져 있어요. 총신의 교훈이 5가지예요. 첫째, 신자가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네 번째, 전도자가 되라. 5번째, 목자가 되라.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 참신한 신자들입니까? 아까도 혼자서 아멘 하더니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신자가 참신한 착실한 신자가 아닌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느냐? 성자가 돼야 전도할 수 있어요. 성자가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열매가 부실한 것은 뭐인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먼저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양떼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런 전도자가 돼야 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총신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학부 4학년 4년 동안 또 신대원 3년 동안 7년 동안 긴 기간 동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조직신학이라든지 역사신학, 주경신학, 뭐 실천신학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 배우는 거 만만치 않아요. 외국어를 2개씩이나 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7년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신실한 신자가 되느냐,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학자가 되느냐,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사는 성도가 되느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때에 비로소 목사가 되는데,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더 많은 기도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럼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기르고 양육해서 정말 멋있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길러내는 일이 어머니의 역할인데, 교회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태신자를 잉태하고 그들을 이끌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그것이 교회의 주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브레싱 기도를 하는 교회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브레싱하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blessed blessing, 복을 비는 그런 순서가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블레싱하는, 복을 비는, 다른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시는 마지막 주님의 심정,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의 기도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아버지여,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물론 부활을 승천하겠지만은 이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되도록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양육하고 함께 지낸 우리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비록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할 때 영어로 교회는 처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그런 말보다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겠네요. 에클레시아, 그것은 밖으로 불러냈다 하는 말이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그런 교회 이름입니다. 가르칠 교, 그리고 무리회, 가르치는, 즉 교육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낸 사람들, 그 에클레시아, 그것이 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악에 다시 물들지 않도록,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다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고, 그다음 세 번째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 내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세 번째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이 전도 축제, 브레싱 축제, 간증 집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브레싱하는 목적이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신앙은 훈련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훈련이다. 신앙은 훈련이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뭐 태능에서 스포츠하는 운동하는 선수들만 훈련받는 거 아니고, 무슨 훈련소에서 군인들만 훈련받는 거 아니고, 학생들만 클래스에서 훈련받는 것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훈련생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말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강한 그런 훈련 없이는 좋은 군대, 좋은 선수, 좋은 신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들이 그냥 행사하는 거로만 끝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 5월 5일 날 어린이 세상 행사를 해서 수천 명이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동네 어린이들, 동네 안 믿는 사람들 다 불러오는데 왜 교회가 그 예산을 그만큼씩 들여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니까 지금 생각이 잘 안 돼 있어요. 교회 성장학자들은 말합니다. 교회 예산에서 절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쓰고, 절반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하려고 많이 애써요. 그냥 가서 오라고 했을 때 안 와요.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투자를 해야 돼. 눈물도, 기도도, 땀도, 재정도 투자를 해야,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옵니까? 이웃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좋은 열매만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스승과 제자, 또 선생님과 학생들, 그런 멘토와 멘티,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게서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너는 누구의 제자냐? 너의 스승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바울은 주님에게부터.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당신의 스승은, 당신의 교수님은 누구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내는,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필리핀 청년들에게, 대학생들, 우리 교회도 2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눈을 열어서 이 발전하는 대한민국, 또 세계에서 좀 보고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서울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한 명이 지금 와 있고, 금년 말에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에 또 한 명이 오도록 지금 다 준비를 거의 다 하고, 후년에 또 한 명이 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석사, 박사 과정 가운데 전부 다 풀 스칼라십,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합니다. 입학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서류예요. 이 세 가지 서류가 통과가 되면 그들은 입학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학교에서 공부한 성적표예요. 물론 실력 없는 사람은 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그런 스쿨 리코드, 그 성적표,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소개서예요. 스테이트멘트.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소개서, 자기 입장을 쓰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추천서예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교수님이든지 선교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그 학생을 신뢰할 만한, 그 학생을 지도한 그런 사람이 그에게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추천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봅니다. 그거 없으면 어느 학교든지 어느 단체든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보고 서울대학, 경희대학, 그리고 카이스트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6년, 7년 동안 풀 스칼라십으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시켜줍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넌 누구의 제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혜성교회 성도들입니다. 혜성교회는 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을 종종 방문을 합니다. 주보를 보면 그 주보 겉표지에다가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나는 총신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는 혜성교회, 사랑의 교회, 분당 어디 무슨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금 이 교회 담임이 됐습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혜성교회에서 전도사님, 부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자기 소개서에.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 그리고 배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 훈련이 필요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큰 물소리와 같고 폭포와 같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좋은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 우리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가인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아벨의 기도 같은, 우리의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해야 돼. 그냥 우리가 막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 교육, 주일학교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많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려놓고 많은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들에는 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사가 됐든 혹은 목장이 됐든 아니면은 전도자가 됐든 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명감이나 마음가짐이에요. 빌립보 1장 8절에서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 교사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 우리의 자녀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열매가 있고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사들은 준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수용성의 원리라 그래요. 배우는 사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설교라든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조건 선포하는 겁니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무조건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메시지고, 여기에는 무슨 타협이 있다든지 또 혹은 무슨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편이 어떻게 들을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 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전쟁하는데 내가 지금 쳐들어가는데 야 쳐들어갈까 말까, 내가 쳐들어가면 너 어떻게 할래, 뭐 그러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선포하고 무조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선포는 때로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워요. 들을 적에 조금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메시지가 강할까, 또 날 보고 또 왜 책망을 할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지고 그것이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포가 좋은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 받는 사람들의 입장, 우리 자녀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힌다, 교육의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구매자의 어떤 취향,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생산자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뭐 자기가 디자인하고 자기가 좋은 자질을 가지고 뭐를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선전하는 거 이게 최고다 말이지. 그래서 막 선전하고 파는데 장사가 안 돼. 왜 장사가 안 될까요? 최고의 그런 그 자질을 가지고 최고의 디자인을 해서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장사가 안 돼. 안 사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산자가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지 말고 이 물건을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의 취향,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뭔지 그거를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놓을 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그런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체를 가지신 분인데도 그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왜? 그냥 하늘에서 선포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 속에 오시고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성육신하는 거. 우리가 터치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이 터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생활 속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터치란 말이죠. 이 터치는 인카네이션과 같은 정신이에요. 그 높으신 분이 본체가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인카네이션 정신과 터치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혹은 가정에서 자녀를 뭐 양육하든지 교사가 됐든지 간에 교사의 사명, 교사의 정신, 그리스도의 심장,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받는 우리 자녀들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복음을 받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 전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에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훈련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한 4가지 정도는 갖추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첫째로 아주 좋은 그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이순신 같은. 그래서 막 13척의 배를 가지고도 몇백 척의 외적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휘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참 뛰어난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어느 커뮤니티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는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전략이 있어야. 이번에 언더 올림픽 젊은 사람들 축구하는데 그 감독이 굉장히 머리 쓰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언제 멤버 체인지를 하고 뭐를 하고 막 전략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뭐 하건 뭐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전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 아주 파워풀한 웨이폰이 무기가 있어야 돼. 지금 뭐 북한에서 뭘 쏘고 미국에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 뛰어난 정말 화력이 대단한 그런 무력이 없으면, 무기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소통이 돼야 돼.
그럼 지휘관이 명하면 그것이 저 밑에까지 다 하달이 되는 이런 네 가지 여건을 갖출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무기예요. 우리의 화력이에요. 적과 싸우는 우리의 화력이에요. 거북선에서 나오는 그 화포가 막 일본 사람들 다 혼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그 파워풀한 그런 무기,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돌려놓는단 말이죠. 지금도 광고 시간에 보니까 이 45년 동안 고집 부리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뭐에 무너져요? 우리의 화력에, 우리의 말씀에, 이 복음의 능력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우리의 인격 형성이 1살서부터 7살 요 어간에 우리 성격, 우리 성품의 약 한 70%가 형성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성경이 로고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신구약 선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이 교육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한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그 선교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전략을 10-40 윈도우, 그래서 북위 10도에서부터 북위 40도까지를 이렇게 창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난 크리스천들이라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이 집중돼서 사는 것이 10-40 윈도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선교 전략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1-14 윈도우, 그래서 1살부터 14살까지 여기가 이제는 우리 선교의 대상들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어느 나라든지 어느 학교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훈련의 포커스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뭐 4차 산업이니 5차 산업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인간 지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 알파고 바둑 우리나라에서도 했잖아요. 최고 잘하는 사람하고 또 중국에서도 최고하고 그렇게 시합을 대회를 했는데 전적이 68승 1패래. 그러니까 이 알파고하고 인간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인간의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전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와 지식과 인간 지능, 컴퓨터 이런 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없습니다. 참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 청년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3%밖에 안 된대요. 예. 그러면 97%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 지식, 세상 학문,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애써야 되는 것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지혜, 이걸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식하고 지혜하고 경쟁을 한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식이 이길 것 같아요? 지혜가 이길 것 같아요? 지혜. 그래요. 그런데 왜 지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정보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인간의 지능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지혜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내가 스터디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보와 지식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말씀한 대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것을 가르쳐야죠. 제가 지난 3월에 필리핀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인간 지능과 신앙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 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알렌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미래학자인데, 그 사람은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Learning for Tomorrow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고 그 미래를 오늘에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우리 교사들은 생각을 하고, 그 세상이 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40, 50대는 30, 40, 50대는 그런 때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그걸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고 지금부터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인간의 지능이 최고도로 발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건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음 세대에 있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21장은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피곤하고 지친 그런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떨어진,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어부의 생활을 사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조반을 준비하시고, 다 제자들 벌써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무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세 번 부르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어떤 장입니까?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 복음 다 잃어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다시 가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인카레이지 시켜서 너희들이 다음 세대에 너희들이 사도행전을 쓸 사람들이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새로운 추임새를 주고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추임새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쓸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게 약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이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훈련의 목적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훈련의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equipped, 그런 말이죠. 온전하다, 충실하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온전한 equipped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전쟁을 위해서 모든 전투 준비를 갖춘다 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면 지휘관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다 준비를 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 equipped라는 것은 충실하다고 하는 말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은 먼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히말라야에서는 제주도 어디 등산 간다 한다 그러면 장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때 거기서 무슨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거지.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먼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이 여행 목적지까지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이 equipped라고 하는 말은 병원에서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진찰하고 그 사람들 진단하고 그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투약을 하고 그래서 그 병든 사람들을 다시금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그것이 equipped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야곱의 자손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의 벗이고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을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이방 왕이 그 이방인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는 조서를 내리고 선포를 했어요.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저 다니엘이 믿는 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 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참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가까이 이렇게 지내셨어요. 그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에 결론을 하려고 합니다.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섰다가 아주 허리를 굽혀서 경건하게 종들에게 오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우리 집에 둘러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다음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발을 씻기고 또 조금 이렇게 쉬게 하고, 그리고서는 집에 들어가서 급히 달려가서 종들에게 살진 좋은 짐승들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살아도 부지런히 뻗어 치즈를 통해서 빵을 굽고, 그래서 정상 끝에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지나가는 세 사람, 그게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고, 성경에서는 그 셋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예요. 천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맞아들였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훈련이 뭡니까?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저게 그냥 아이고 저거 우리하고 교회하고 상관없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그런 마음이,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대접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대접만 받고 가겠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그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여기를 지나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친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많이 기도한 그런 선물을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천사가 예수님이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브레싱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것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텐데, 이런 것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정신, 그런 생각,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미국 플로 신학교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성장학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만약에 교인들 가운데 20%만 열심히 훈련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정말 익사이팅한, 아주 그냥 생동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다 그랬어요. 20%만, 우리 가운데 20%만 철저하게 열심히 훈련에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만약에 100% 모든 교인들이 훈련에 다 참여를 한다고 하면 목회 실패한
실패할 목사는 한 명도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신앙은 훈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부족한 종이 증거보다도 훨씬 놀라운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 찬양하며 봉헌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